문답 39문, 40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39문을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당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3문에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설명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즉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이 39번째 질문인데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요구하는 이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요구하는 분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 때 그 요구에 대한 무게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바로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음을 이미 이 세 번째 소요리 문답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으로 보면 네 번째부터 이 12번째까지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묻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이 소요리 문답에서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는 그분의 사역, 즉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그 작정이 결국 창조와 이 섭리하심으로 구분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무엇인지와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서 설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먼저 되새겨져야, 이것이 분명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유일한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그분은 인생과 다른 영원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입고 특별히 구원을 받아서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마땅히 들어드려야 되는, 마땅히 그분의 요구에 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례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인지상정이죠. 마땅한 것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이 작정하심에 보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겨 보면 그분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그분의 요구를 드리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특별히 율법에서 요구하는 율법을 압축하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의 요구가 결코 과하지 않음을 우리는 정말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나타내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과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 안에 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도 계시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인생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이것은 이 자연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분명히 이 하나님이 자신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 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일반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주신 것이 뭐냐?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양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는 이 양심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면서 15절에 보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 바로 양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 안에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요. 율법 안에 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즉 율법을 굳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율법은 이 도덕법 그리고 의식법, 시민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정확히 1번부터 몇 번까지는 도덕법이고 그 다음부터 몇 번까지는 이 소요리 문답처럼 39문부터 60문까지는 의식법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을 해본다면 율법은 이렇게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도덕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갖추어진 즉 하나님이 심어주신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지켜야 될 도리를 어느 정도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꿈이나 환상, 예언 또는 기적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사실은 이 꿈이나 환상, 기적, 예언이 없지는 않지만 이것이 가장 규범이 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특별 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 꿈, 환상, 기적, 예언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 기록한 그것을 오늘 이렇게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특별한 은혜인데요. 왜냐하면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
같은 경우는 예언은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그렇지만 꿈이나 환상, 기적 같은 경우는 이 해석을 잘못하면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것이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면 왜곡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주어지고 나서 시간이 좀 오래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이런 망각과 왜곡의 위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바로 이 계시를, 특별 계시를 기록해서 오늘은 이 성경, 오늘날은 이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제1규칙은, 제1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소위문답 두 번째에서 첫 번째는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유일한 규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주신 규칙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문에서 가르치는데, 바로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이 규칙이 됩니다. 다른 어떤 지금도 꿈이나 환상, 기적, 예언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분별하는,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그래서 오늘날은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보다 오늘날이 더 복잡해졌고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대 사회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 세대 전과 오늘을 생각하면, 지금 이 세대를 생각하면 한 세대 전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열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한 세대 전, 우리 부모님 세대, 한 세대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지적인 수준은 어쩌면 더 낮고 연구 자료는 더 적었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방법이,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배우는 것을 분명히 요구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배운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의 결론격인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주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사신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처음 나타내셨던 규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 기준을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 도덕법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기록된 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 사람의 마음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성경에 기록된 것에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되는 금지 명령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경고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건 직접 말씀하여 주신 명령이고, 사람의 마음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정말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것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인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 두신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 도리를 따라서 지킬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죄가 들어온 거죠. 타락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이 무엇이 죄인지 율법, 기록된 법으로는 주어지진 않았지만 무엇이 죄인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도덕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인데요.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자 가인이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을 해코지할 마음을 그 분노 때문에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노함이 분해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 동생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동생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일이지, 동생 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내 건 안 받아들여지고 동생 것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동생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인은 그게 매우 속상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거는 이 하늘로부터 울려나는 이 정말로 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소요리 문답에 있는 설명과 굳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던 양심의 소리, 즉 그의 마음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법의 소리인 거죠. 분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동생을 해코지하려는 것은 더더욱 올바른 게 아니죠. 마땅히 사람이 행동할 만한 바람직한 행동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소리가 울려 퍼지죠.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고 해코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요.
이렇듯 그것은 이런 기준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 두셨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사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마음을 갖게 되시죠. 그렇게 심판하기로 결단하게 되시는데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심판을 결정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 후회하시고 이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에 이 심겨진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요, 그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묵살한 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묵살한 채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인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법을 마음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세 시대에 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져서 주어지는데 그 율법 안에 바로 이 도덕법이 있습니다. 제사법, 의식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법이 율법에도 있지만, 율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이 도리가 율법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신 민족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이 국가의 형태가 어떠하든, 왕정 국가든 그 이전에 사사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든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룬 것이죠.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행해야 될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런 율법이 폐기되었다라는 표현이 갈라디아에서 한번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의식법에 대한 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법에 관련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 모든 제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모든 제사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표하던 그 의식법이 이제 실체가 와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십니다.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율법의 이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의식법이 폐기되었다라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특별히 의식법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걸로는 이 할례 문제인 것이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이 증거를 갖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는 이제 영적으로 주어집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의식법이 폐기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인데, 자칫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이 다 폐기된 것처럼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시민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안식년 제도, 그리고 희년 제도, 또는 토지에 관련된 이 토지법, 또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형벌 제도, 사형이나 또는 배상에 관련된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죠. 이런 시민법 같은 경우는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원리, 정신만큼은 결코 폐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안식년 제도나 희년 제도에서 요구하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최대한 그 정신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현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폐기됐다라고 해서 그 율법의 정신까지도 이제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도덕법 같은 경우는 더더욱 폐기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식법이 필요치 않을지라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는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 심겨진, 새겨진 이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받고서는 더 철저히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좌우되는 게 아닐 뿐이죠. 도리어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더 이 도덕법을 지키는 삶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약에서는 율법의 이 무용론, 율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도리어 경고합니다. 율법주의를 경고하고 율법 폐기론을 경고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율법주의이죠. 예수님 당시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런 장로들의 전통, 그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마치 죄인으로 단정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이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은 이걸 경고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도덕법을 생각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율법은 매우 유효한 것입니다. 어떤 효력이 있느냐? 기능이 있느냐?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게 합니다. 도덕법 같은 경우 정말로 그렇죠. 이 법이 살아있을 때, 이 법이 생생하게 울려 퍼질 때 사람은 악을 더 멀리하고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런 기능의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또한 신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율법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죄를 깨닫고 또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즉 인간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찾게 합니다. 죄를 깨닫고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는데,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는데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 구속자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로마 시대 이 귀족들이 자기의 자녀를 사실은 돌봐주고 직접 교육시킨다기보다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한 오늘날로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도움입니다. 직접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이다라고 불리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문 지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참된 선생,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그 귀족으로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사에게 인도해주고 그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 일을 한 사람들을 일컬어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율법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식법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더욱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기 위해서 이 율법이 구원받은 이후에 매우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요구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되새겼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인데 그 뜻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순종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마음의 소리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거든요.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며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